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공이 아닌 섬김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개 같은 내 인생이었는데 제목이 많이 얌전해지고 건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왜 그러냐고 다른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대사회가 성공의 신화에 빠진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면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죠. 사실 오늘날 현대사회는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생산과 성과의 그러한 강제를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많은 것이 오히려 삶을 병들게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과소가 문제가 아니라 과잉이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과 성공의 강제가 결과적으로 성공에 대한 강제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이 흐름에 따르지 않으면 마치 이제 루저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실패자로 마치 낙인을 찍히는 듯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그 손흥민 아버지가 이제 손흥정 감독이신데, 그분이 이제 최근인가요? 하여튼 JTBC에 나와서 이제 인터뷰한 걸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 인터뷰에서 자기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단번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사람마다 성공과 행복을 정의하는 것이 다 다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궁금한 거죠. 왜 이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 그것이 궁금했는데, 사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가.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축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독서 노트를 쓸 정도로. 근데 그렇게 책을 읽고 또 축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그분의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그 말에 우리는 사실 성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무 단선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죠. 그래서 성공을 말할 때 어떤 지위를 얻거나 어떤 소유를 얻거나 어떤 경제력이 마치 이제 성공의 어떤 딱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마치 우리가 어떤 지위를 얻거나 명예를 얻거나 소유를 얻지 못하면 주눅들고 위축되고, 또 그것을 마치 가지면 마치 되게 모든 것을 가진 것 마냥 오만해지고 우월감을 갖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어떤 시대적 흐름에 편승해서 아니면 적응해서 거기에 푹 빠져서 순응하도록 강요받고 또 거기에 편승하는 그러한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진정한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나의 삶을 써내려가지 못하도록 요구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사회는 언제나 이러한 계층화와 서열화가 일상화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층화와 서열화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계층화와 서열화는 그렇다면 자본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 불쑥 생겨난 것일까? 라고 할 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고대에도 성경의 시대에도 이러한 어떤 계층화와 서열화는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두 번째 예고를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반응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외면하고 또 회피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흔히 당시의 지도자나 보편적인 어떤 리더들이 행했던 것처럼 교세를 확장한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모집하고 또 권력이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관계를 맺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소수의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 오늘 첫 번째 나눔 질문입니다. 예, 한번 띄워주시죠. 첫 번째 나눔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예고에 대해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이러한 반응을 보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우리 한번 오늘은 짝으로 나눠볼게요. 두 사람씩 한번 짝지어 보실래요? 예, 두 사람씩 한번 예, 가족을 피해서 형제를 피해서 한번 나눠주시죠. 예.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의 예고에 대해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또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뭔지 그거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나눠주시죠. 예. 이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해요. 첫 번째는 이제 관찰 질문이고 두 번째는 조금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 질문에 대한 해당하거든요. 예. 와, 궁금하다. 챗 GPT는 뭐라고 말하는지. 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예고에 대해 제자들이 뭐라고 어떤 반응을 보였죠? 예. 몇 절에 있죠? 32절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어요. 예. 근데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챗GPT? 예, 뭐라고 얘기하나요? 네, 뭐라고요? 예. 예,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예. 예. 뭐래요? 아, 제자들이 안 믿어서. 네. 네, 좋습니다. 별로네요, 챗GPT. 아주 별론데? 예, 예. 아, 역시 기계는 뭐,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좀 얘기해 주실래요? 사람이 어떠십니까? 예. 왜 이런 반응을 제자들이 보였을까요? 왜 그죠?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했다. 예, 어떻게 나눠주셨어요? 예. 오늘 기도를 하신 재영이가 한번. 예.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네. 어, 혼돈이 있었 그랬기 때문에 예, 확실히 챗 GPT보다 훨 낫습니다. 그죠? 예, 좋습니다. 우리 어떻게 건영이 어떻게? 아, 두려워했던 것이다. 예, 그래서 예, 네, 좋습니다. 또 혹시 네, 두 번째죠. 빈정상에서 무서우니까. 오케이. 예. 신박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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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네, 좋습니다. 혹시 다른 재은 그쪽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사실 이 제자들의 반응이 좀 흥미로웠어요.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이 다른 번역본에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께 묻기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하여튼 머리로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무지했고 일단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는, 그리고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면 굳어버리잖아요. 굳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사고든지 감정이든지 의지 자체가 굳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무감각의 어떠한 모습을 지금 제자들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감각할 때, 그럴 때 그 상대방의 어떠한 그런 반응이나 말씀에 대해서 일종의 어떤 외면과 회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향해 가는 것이죠. 아까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언급해 주셨듯이 그들이 기대하고 바랬던 모습이 아닌 거죠. 이 메시아의 그 죽음과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이, 그죠? 왜냐하면 어떠한 그들이 기대했던 그 갈망은 이런 어떤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사회적으로 뭔가를 차지하고 지위를 얻고 어떤 그런 것들을 아마 이제 기대하고, 그 기대 속에서 아마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인데, 그들 욕망에 대한 투사로서 그렇게 갔을 텐데, 이분이 자꾸 이제 김 빠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제 죽을 거고, 하여튼 이런 알 수 없는 이제 얘기들을 하니까 완전히 이제 김이 쭉 이제 빠져버리는,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 따라간 게 아닌데, 이런 어떠한 그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예수님 정말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우리 이제 더 많은 야망을 꿈꿔야 되고 뭔가 새로운 어떠한 기획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왜 자꾸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저는 우리도 아마 나의 성향과 내가 싫어하는 어떤 길을 걸어갈 때 본능적으로 우리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외면하고 싶고 또 회피하는 것이 우리의 성향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해요. 어떤 불안이 찾아온다거나 강력한 어떤 두려움을 느낄 때 그런 것에 압도되면 우리도 동일하게 제자들처럼 그것을 외면하고 싶고 또 회피하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고 때로는 막 숨어서 그죠? 전문 용어로 잠수탄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숨어버리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성향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은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얘기하면 제자들이 물을 법도 하잖아요. 그것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께 정말 이렇게 물을 법도 한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볼 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외면해 버리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럼 제자들이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 제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라 그럴 때 그것이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실 등장해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길에서 너희들이 토론한 것이 뭐냐? 물었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쟁론하는 것이 누가 큰가에 대한 주제였어요.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이거를 어떠한 내용들이 오갔을까? 제자들 안에서. 이게 어떤 키 크고 뭐 이런 게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뭐랄까요? 누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했을까? 아니면 누가 정치적인 입장에서 좀 더 옳은 것일까? 아니면 우리 그 지금 12명의 그 제자들 안에서 누가 이 지금 제자 공동체의 기여도가 높은가? 뭐 이런저런 어떤 얘기들을 해가면서 아마 누가 더 앞서 있고 누가 더 필요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아마 논쟁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에 빠지는 많은 요소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떠한 그 비교와 경쟁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비교와 경쟁은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 부르심을 가로막는 가장 큰 해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나의 본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공이 아닌 섬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을 하느냐. 뭐 꼭 거창하게 성공은 아니더라도 그럴듯하게 생존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의 관심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럴듯하게.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뭐 불법도 하게 되고 또 사람들하고의 어떤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되게 깎아먹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교와 경쟁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만족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고유한 은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는 여러 욕심과 또 자기중심성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성이 자연스럽게 높아짐에 대한 욕망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을까라 그랬을 때 여전히 제자들은 어떠한 사고가 있었냐면 높아짐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그것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높아짐의 욕망은 예수님의 낮아짐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마 그러한 어떤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을 불러서 차근히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높아짐의 욕망에 대해서 먼저 존중합니다. 첫째가 되고자 해? 좋아, 그거 좋은 거야. 탁월해지고자 해? 그거 좋은 거야. 잘하려고 하는 마음? 그거 좋은 거야. 근데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죠? 35절 말씀이죠.
그렇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죠. 어쩌면 우리 자신들도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정말 실천해 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것임을 보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1등이 되는 것은 자기가 대접하고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삶, 역설적인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작년에 아마 서주경 권사님이 그 권사가 되셨죠? 예, 그 임직을 할 때 이지민 형제가 이제 그 권사님 축하하면서 했던 그 멘트가 있어요. 제가 그걸 받았거든요. 오늘 설교에 써먹으려고요. 예, 그 멘트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임직식에 해당하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청년부를 대표해서 축하 인사를 드리려 합니다. 이게 축하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진급을 축하드리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선택한 권사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힘드실 때 말씀하시면 잠시 동안은 짐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앞으로도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예, 그죠? 그래도 잘 알아요, 그죠? 이게 진급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죠? 그게 뭐 대접받고 뭐 이렇게 누가 뭐 주고 이런 게 없어요, 그죠? 오히려 더 고생하고 짐 지는 일인데 그래도 약속을 좀 지킨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니까 잠시 동안은 짐을 드리도록 해주겠대요. 예, 그래서 도와주고 뭐 그랬던 그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에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거하고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완전히 다른 모습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인데요. 여러분 이 질문 함께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자들의 논쟁과 토론과 논쟁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인지, 특별히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요. 그죠? 왜 그럼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는지 그 얘기를 좀 우리 방금 전에 나눈 분들하고 좀 한번 나눠주시죠. 예.
예,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예, 아까 전에 나누지 않았던 우리 바울 어떨까요? 예, 아무것도 모르. 뭐라고요? 알아가는 중이다. 오, 좋습니다. 예, 우리 가영 어떻게? 예성 어떻게? 예, 예. 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을까요? 예, 제일 연약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교보제로 활용했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혹시 예, 우리 가은이 저기 다은이 예, 예, 네, 예, 작지만 음, 네네, 네, 음, 음, 네네, 보여주기 위해서 네네, 좋습니다. 예, 한 그룹만 우리 석진이 어떻게? 예, 음, 음, 그렇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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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좋습니다. 뭐라고요? 어린애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예, 맞습니다. 예, 제 어린아이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 그 전에 섬겨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 무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에게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섬김의 대상이 섬겨야 되는데 그 섬김의 대상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 사실은 뭐 지금 오늘날의 어떤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걸 어린아이가 되게 귀하잖아요. 저주산의 시대 가운데서. 그리고 지난주도 우리 뭐 특금을 했는데 사실은 그 학군과 꿈마을 그러니까 이제 영유아부서부터 유초등부 아이들이 이제 주관해서 했는데 그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 아이들을 이렇게 그죠? 영접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어떤 아이들의 어떤 사랑스럽고 순수한 어떤 어린아이의 특성을 지금 얘기한다기보다도 아까 전에 이제 우리 가영이도 얘기하고 또 얘기했지만 지금은 어떤 이 어린아이의 어떤 특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낮은 지위. 어떤 면에서는 당시에는 숫자도 포함되지 않았던 그런 어린아이의 어떤 그 낮은 지위 무력한 존재로서의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무력한 존재를 섬기고 무력한 존재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세속적인 시선이나 어떠한 그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성공을 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무력한 존재를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이렇게 지위가 있고 좀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에 유리하고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력한 그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제자들이 접수를 했을까요? 이해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딱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해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 못하죠. 여러분 10장에 나옵니다. 10장 몇 절일까요? 13절 말씀 보면 아이들이 이제 예수님께 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꾸짖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보제를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제자들의 어떠한 그 세계관, 그것은 여전히 옛 질서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계속 다니고 또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거하고 우리 일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옛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어린아이를 영접하기보다도 그냥 우리의 어떤 이익이 되는 방식의 삶의 선택들, 그것들을 계속 해가면서 뭐 시험은 시험대로 당하고 유혹은 유혹대로 받으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 이름은 누굴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는 섬김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는 섬김의 동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섬김의 동기가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고 섬길 때 시험에 드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 때문에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뭐 목사님 때문에,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아니면 뭐 공동체를 위해서, 아니면 부모님을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그럴 때가 종종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고아들 때문에 고아원 원장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 실패하는 확률이 높다 그래요. 실제로 고아를 섬기다 보면 되게 상처받는 일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섬길 때, 그럴 때 우리는 사실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동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람 때문에 섬기면 그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면 우리는 그 자리를 쉽게 박차고 떠나거나 숨어버리거나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의 부르심은 언제나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매일 때 우리는 나 자신의 욕망에서 매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에는 좋은 취지와 마음을 가지고 섬겨요. 근데 실제로 섬기다 보면은 짜증나는 일들이 많거든요. 신경질 나는 일이 많거든요. 서운함을 입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상처 입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할 때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과 요구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실 제목은 다른 성경에서 소제목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진정한 위대함이에요. 진정한 위대함. 진정한 위대함은 뭐냐면 바로 제자들에게 말해줬던 바로 낮아짐의 삶,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도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낮아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했던,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그러한 길이고 그러한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청년의 시기에 어떤 그런 목마름이 있잖아요. 빨리 무언가를 성취하고 성공하고 삶의 뭔가를 이렇게 안정화시키고 물론 그 욕망 자체가 어떤 면에서 나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 데 관심이 많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느냐보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사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고, 거기에서 주어지는,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성공의 길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방식의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은연중에 아니면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가면서 성공적인 삶에 우리 자신도 적응해가면서 순응해가면서 살아가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금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진정한 위대함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신